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새벽을 깨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구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계심으로 새벽에 잘 만나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점이에요. 이 새벽 기도가 좋은 전통을 그렇게 이어오게 했는데요. 이 처음에 시작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정말 귀한 그런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불에 있을 때에 지은 시예요. 정말 이렇게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다윗이 그 불 속에서 피했을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겠어요. 늘 위기 상황 가운데 늘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밤을 정말 무사히 보내고 내일 새벽을 맞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보장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런 담대히 새벽을 깨울 것이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정말 그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은 결국 극복된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우리가 정말 악한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 하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담장을 설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단잠을 잘 수 있고 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창고에 차이고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천사가 아마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그가 깊은 잠에 빠져서 평안을 누리면서 잤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그 환난 풍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사단 원수는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또 강하고 담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치심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꿋꿋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남보다 믿음이 앞서기를 원하신다면 새벽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말 나의 그 무디어진 영혼이 깨어지고 깨어진 그 내 영혼을 말미암아서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요
푸른바다 나서니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우리 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그 어떠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다른 영혼들이 악한 원수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또 악한 것들에게 짓눌려 있는 것들이 그 짓눌림에서 해방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찬송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기도로 사용되지만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주 귀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새벽에 사실상 일어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인간은 정말 청초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평안한 자세로 그 잠을 자는 건데 새벽에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 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자고 싶어요. 5분, 10분 더 누워있고 싶고 또 좀 그 추운 겨울이면은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습니다. 그래서 미기적거려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시간이 임박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라도 좀 피곤하고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에 몸이 감기, 몸살이라도 걸렸을 때는 특히 더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정말 새벽을 깨워야 된다. 새벽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이 불편해서 좀 누워있고 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 더 귀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때요? 지금 내가 정말 심한 열로 인해서 또 내 몸이 고통스럽고 감기 몸살로 인해서 일어나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을 계속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디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이 찬송을 계속 주시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 저도 알지 못하게 갑자기 어떠한 사람을 놓고 막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저께 그 전도 나갔다 온 그 집에 신방 갔다 온 그 집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 좀 하나님 품으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그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당하고 넘어져서
아직 그리고 또 지금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족 땅에서 주님의 몸등에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사단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이 수많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아주 그 큰 사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시면서 정말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 영혼들을 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시고 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용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다윗은 주님에 대한 자신의 그런 확고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2번씩이나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을 믿는 마음이 확고부동하여서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그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심정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믿는 마음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주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나 기도의 일꾼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신앙을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간절하게 정말 애절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몸을 바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 형제, 또 이웃, 친척, 친구들 많이 있어요.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에 빠진 그런 불행한 영혼들도 있어요. 그 영혼을 깨우려면 내가 일단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올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깨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내 영혼아 깨지어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확신이 없는 자는 새벽에도 나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그렇지 않아도 일어나기 힘든데 잠 더 자고 싶은데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먼저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라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을 깨우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단한 그 일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새벽기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은요, 어떠한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 새벽기도 하지 못하도록 또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내 생활 속에서 사실상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로 치심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틀하고 3일하고 어떠한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또 그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면 이게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새벽을 깨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울 때, 또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어떠한 정말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나를 그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이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이 많이 준비되어 있구나. 엄청난 선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로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쌓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늘 새벽에 기도 자리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늘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그 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요. 또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아를 캐는 그런 시간으로 너무나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새벽부터 오전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느헤미야 8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그런 대한 사모함이 새벽부터 그들을 수문과 그 광장으로 나오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그 새벽에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또한 그 새벽에 새벽을 깨웠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런 목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약시대에 보면은요, 새벽을 통해서 그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처음 만나는 그런 정말 환희와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는 그런 정말 그 놀라운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그런 죽음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고서 실망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어부로 되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제자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새벽은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그가 기도했던 것, 하루에 3번 그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면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11절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그런 분명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뼈와 살을 깎는 그런 모든 그런 훈련을 하고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 중에요, 대표적인 그 새벽의 인물이 이야기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의 그런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서부터요 8장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나중에 한번 그 3장부터 그 8장까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3장에서 요단강을 향해서 시딤을 떠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어요.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또 아침 일찍 새벽같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6장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했어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7일 동안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드디어 제7일째 새벽에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또 7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범죄한 아간을 제비 뽑아냈어요. 또 8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켰어요. 여호수아야말로 새벽을 확실히 깨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새벽과 함께 산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요, 농사 짓는 분들은요, 또 특히 농번기가 오면은요,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십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아버지도 막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낫을 갈고 또 이제 농기구들을 이렇게 점검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또 밖에 가셔서 풀을 베시고
그래서 뭐 그 가축들이 이제 소에게 또 여물을 갖다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가축들 먹이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나가시고 이렇게 그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막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정말 일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렇게 정말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새벽에 깨우는데 우리 영적인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정말로 성장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는 농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면 그 영혼들을 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여러 가지로 그 헤아려 주잖아요. 그렇듯이 농부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정말 아끼면서 그렇게 섬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새벽을 깨우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로 찬양으로 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그 쓰임 받을 때 또 준비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 공경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려면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오히려 역전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잘 압니다. 또 에스더가 그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완전히 절망,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럴 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3일 동안 정말 그 모든 국민들과 또 에스더와 또 그 시녀들과 함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또 떡도 먹지 아니했을 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하만이 결국 추종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게 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오히려 왕 바로 아래인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다 민족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모르드게와 또 유다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로 그렇게 그들이 나아오는 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앞에 어떠한 공경이 있을 때에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환경, 우리 주변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범하기 쉬운 그 문제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즉 공경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그런 그 나를 정말 망하게 하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안타깝게도 그 어려움이 나의 그런 불성실함 때문이다라든가 아니면 나의 그런 죄 때문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리할 때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깨달아지면 그 즉시 십자가 밑에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고백하고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죄가 없는데도 당하는 공경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나를 연단시키셔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때에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그 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하늘나라에서 신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즘에 조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이 닥쳐서 고통스러워서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상담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말씀밖에는 하시는 일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다 이래가면서 참 서운했대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목사님은 그 상담을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을 좀 시원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답답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오랜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결국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난간 같은 정말 그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벽 같은 그런 높은 벽 같은 그런 일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정말 크신 그런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시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역시 기도밖에 없었구나. 그래, 그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이 바로 정답이었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떠한 상담을 해도 결국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때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 어떠한 공경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경에 휘말릴 때 우리는 정말 그 어떠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억울한 공경을 돌려주실 때까지 정말 기도를 그렇게 우리로 중보기도를 또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셔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또 침묵의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낙심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힘들어해지고 어떻게 보면 막 짜증도 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건 손해예요.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려면 언제나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요.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근데 그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짜증나고 화나요. 그리고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을 해서 내 식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주관대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매사에 오히려 조급하다고 생각될 때 더욱더 인내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정말 조급해서 실수한 적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성급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또 다시 인내할 수 있도록 또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고비마다 또 견디고 또 이기고 다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또 받고 또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새벽을 함께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특히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더 모여서 늘 기도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끊을 건 끊고 또 다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더욱더 그 주님을 더 제 안에 깊이 모셔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제가 목요일날부터 이제 아침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침 금식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한 분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또한 이 금식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더 정말 신속하게 또 변화시켜 주시길 또 치료하시길 구원하시길 간절히 바라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길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을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할 수 있어요. 새벽에 지면 하루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그런 능력들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순종의 복을 받는, 그래서 놀라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또 주변에 그 놀라우신 그 예비하신 그런 큰 축복과 큰 은혜들을 누리자고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높여서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